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 예고와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 예고와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핍박과 인내에 대하여 교훈해 주시고 예루살렘 멸망 예고와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과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사도들이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6절 그러니까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상고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시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유대인의 율법 시대는 끝나고 복음 시대가 도래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하여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루살렘 멸망 예고와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 저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이제 성전이 지어진 걸 보고 이제 미석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때 그 말씀 딱 하시고 사람들이 그 시기를 알고 싶어서 물어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세상에는 뭐예요?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그렇죠? 기근과 지진과 돌림병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계속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사도들이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했었어요? 예, 핍박과 인내로서 진리를 깨달아서 신앙을 해서 장성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 지난주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전이 언제쯤 파괴될 것인가, 성전이 파괴될 때쯤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예수께서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뭐가 오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오면 그 성전이 파괴될 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짐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케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못 풀어가지고 전부 세대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예, 재림 날짜 말세로를 아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여기서 다 성경을 잘못 풀어 거짓말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시킬 테니까 여러분 잘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풀어 가르친 거니까. 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예언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케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노마가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고 했죠. 노마의 그 사람, 그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잘 나와 있어요. 노마가 지배할 때 거기에서 한 왕의 백성, 그때 우리가 잘 아는 AD 70년에 디투스가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여기서 성읍과 성소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뭐 한다? 폐허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시록에다 갖다 붙여서 다 해석해서 가르쳤어요. 전부 다 말세로 가르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해. 이게 말세론 가르쳤던 목사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날짜를 얘기하고 나왔던 게 누구예요? 이장님. 1992년도에 이랬어요. 왜 이걸 못 풀어서 계시록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도 뭐 합니까?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루살렘 삼성전 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래서 지금 또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부를 때 어떻게 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똑같이 48년도에 독립됐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처음에 해석해서 푸른 게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 74년도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한다. 1914년도에 얘기했다. 또 74년도에 얘기한 게 여호와 증인이요. 제일 먼저 얘기해놨거든. 여호와 증인이. 거짓말.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사람들이야. 그건 하나님의 영을 못 받은 사람들이지. 그러고 나서 78년 뭐 성결교회 윤상현 박사라든지 엄청 많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뭐 했습니까? 이장님이 92년 그랬다가 뭐야? 2000년 전에 한다 해서 99년까지 얼마나 말세론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전 세계를 미혹했던 것이 이장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 붙였냐? 계시록 갖다 붙이거든. 그가 이걸 누구로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걸 이제 마귀로 해석하거든.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70일에로 정해놓거든. 근데 69일에가 지나거든. 그리고 69일에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 3년 반만 하시고. 한 일의 동안 정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3년 반 하시거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왜? 한 일인데 3년 반만 십자가 질 때가 온 거거든. 성경 똑바로 해석해. 똑바로 진리를 깨닫고 믿어라 그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근거 없는 기도 생활을 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은 한 일에 7년이야. 그런데 3년 반 만에 십자가 지게 됐어.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 핏방울이 들 때까지 매달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왜? 3년 반이 남았거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요. 어떠한 기도? 여기 7일에 한 일에 7년 기도. 그런데 3년 반에 구약에서 제사 드리고 뭐 하라고? 예수님이 싹 없애버려. 다 완성시켜버렸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바울사도 속에 오셔서 7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이거는 뭐야? 이제 그 한왕의 백성이 온 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로 이제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뭐다? 이제 한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이렇게 싹 파괴한다. 그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성경을 똑바로 깨닫고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걸로 내가 전도했던 게 지금 미국에 있는 김수영 목사. 왜? 그분이 이광복 목사라고 잠실에서 목회한 사람 거기에 빠졌었거든. 왜? 군대 갔다 와서 거기에서 말세로를 가르치니까 매일 그냥 그 세미나를 막 참석하는데 그 누나를 내가 설득을 했거든. 그 누나가 자기는 동생이 안 가면 안 간다 이거요. 그 동생을 만나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성경을 질문해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네가 이걸 풀었는데 그렇게 계시로 잘못 푸는 거야. 이걸 갖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설득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그대로 해석해서 그리고 나와라 했어. 그래서 전도해서 우리 용산이 있을 때 아예 교회를 옮겨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를 전도한 겁니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과 성소가 해파되어 황폐케 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로 뭐 하셨대야? 작정하셨대야. 결정하셨대야. 작정은 뭐예요?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예수님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놓은 걸 예수님이 다시 가르친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왜? 당신이 와서 이 일을 해야만 그 일을 하시니까.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진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딱 살아가는 사람은 살지만 이 진리 못 깨달아지면 뭐한다? 전쟁이 뭐고 이 땅에 그 역사 속에 전쟁, 기근, 지진, 돌림병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셔라 그 말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누가복음 21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자들이 제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벤 자들하고 젖먹이가 딸린 사람들이 제일 힘들지 뭐. 전쟁 나면. 다른 사람은 홀가분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 힘들어. 짐도 많고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 이처럼 영적으로도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전쟁 나면 어려움이 오면 누가 제일 힘들어? 아이벤 자들하고 젖먹이가 딸린 사람들이. 근데 영적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따 그러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알아야 진리를 깨달은 것이지. 그 의미를 모르면 진리가 못 깨달은 거잖아요. 네, 액면 그대로 읽었어. 육신적인 뭐야? 전쟁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육신적으로 이해한 것이잖아요. 진리가 깨달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다 회파된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예수께서 이제 왜 주인공이 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보낸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보낸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사는 이 우리 역사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며 내려왔죠.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어디 역사였어? 구약의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 진리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그분이 말씀한 진리대로 역사가 갈 거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인생 사는 것 때문에 거기 빠져서 못 나와. 진리에 깨달아지면 다 보여서가. 이해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으니까 어디까지 봤어? 예수께서 오셔서 일 이룰 것까지 다 내다봤어. 그러면 성경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뭐 한다? 예, 그냥 하나님 계신 곳까지 다 봐야 돼요. 주인공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앞에 오시면 보게 돼 있어.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걸 말하고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시고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이제 찾아 들어갔어요. 우리와 똑같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찾아 들어갔고 우리도 해방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찾아 들어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서 다 가르쳤어. 그건 누가 했어요? 예,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2000년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 부분 돌아오고 있지. 그러면 뭐냐?
그럼 이스라엘이 그게 다 이제 뭐야? 이방인들이 밟혔었죠. 그런데 뭐였습니까? 예, 시오니즘. 영국에 있던 시오니즘이 유대인들이 저기 해가지고 해방했을 때 이스라엘 찾아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누가 사줬어요? 노스차일드가가. 영국에 지금 전 세계의 최고 갑부인 노스차일드가 유대인이요. 그 사람이 유대인 예루살렘 유대 땅을 사서 유대인들을 들여보냈어. 그게 역사요. 그랬다고 안 밟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왜 이처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하여 예시해 주셨고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여기 보면 9장 24절서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면서 여러분들 옛날에 70일에 대해서 풀어드렸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누가 와서 이룬다? 예수께서. 그리고 주시고 한 일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근데 이거 못 풀어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한때 두때 반때 사역하셨죠? 남은 것이 한때 두때 반때 남았죠? 바울 사도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시해 놓고 바울이 깨닫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바울이 이루는 거예요. 바울 속에 오셔서 이루셨어. 그 해답이 골로새 1장 24절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에 다 이루셨죠? 직접 오셔서 3년 반 육을 입고 성령으로 바울사도에 들어와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뭐 해서 다 3년 반 이뤘죠? 그 성경 완성됐다고 내가 가르치는 그거죠? 얼마나 오래전부터 가르쳤습니까? 성경은 다 완성된 거라고. 이제 우리는 뭐만 남았다고? 성경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 못 깨달으면 다 죽는 거고 성경 깨달으면 이제는 뭐예요? 다 보고 가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지난주에 사도들이 이룰 일에 대해서 한 거 누구한테 오셔서 얘기하고 다 이뤘다? 바울 사도 속에 오셔서. 이달 오후에 공부합니다. 왜 강물 위에 있는 자기 양쪽에 좌우에 두 증인이 말을 했을까? 그건 누굴까? 오후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예시하신 말씀에 대해 가르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힌다고 했죠? 그게 해답이 뭐다? 로마서 11장 25절이다. 그 답이. 그래서 바울이 그게 비밀이라고. 왜? 예수님은 계시만 해놨죠. 바울이 뭐 했어요? 그 비밀을 가르쳤죠?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믿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뭐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뭐 해놓고 있다? 하나님이 경륜에 섭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새 언약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방인의 때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돌아오면 유대인들 다 해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3절로 14절에서 참고로 전번에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때 시편 110편 1절을 말하였습니다. 그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드려놨죠. 유대인의 죄도 다 깨끗하게 다 해놨죠. 유대인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올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그 원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들이 돌아와서 깨닫기만 하면 돼. 이미 예수께서 죄 다 속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여기서 발등상이랑 그게 유대인들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였잖아. 그래서 봅니다. 발등상이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대상 28장 2절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왜?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증거궤. 그렇죠? 천사가 위에 가리고 있죠. 하나님이 거기에 올라서시죠. 그러면 십계명은 그 언약궤 속에 있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뭐다? 발등상! 이 발등상이라는 소리는 왕가에서만 쓰는 얘기요. 그냥 평민들은 몰라. 그게 왜 그러냐? 왕족에게서 쓸 때는 왕이 신을 벗어놓는 데가 발등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 서시는 곳이 뭐다? 발등상. 그거는 왕족만이 아는 용어요. 그래서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올라서시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 발등상이죠. 예수께서 이루는 복음을 다 깨달아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말씀 아래, 예수 아래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 율법으로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지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깨달아서 지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나서 그들이 대성통곡을 할 거예요.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였으니까 지들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죽였거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진리가 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뭐 했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 갖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들이 죄진 게 지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싹 구속해 줬어. 어떡했어? 그 얘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예수께서 행하신 새 언약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자생력을 갖추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생력을 갖추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격을 다 갖춰라 그 말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구로 말씀하시기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자들은 환란이 오면 마음이 곤고하여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비유 들을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진리를 깨닫는 목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요. 비유드는 거예요. 아담은. 여기서 아이벤 자는 누구예요? 하와. 진리를 배워갈 때 하와가 들었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아이벤 자요. 근데 들에 나갔어. 세상이나 똑같아 지금. 갔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걸 받아들였어. 그런데 거기서 뭐야?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말씀 가르친 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거기서 그 배랑 내고 끊었어야 되는데 끌려갔어! 이런 목회하는 거 육신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이게 젖먹이는 여자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목회자가 육신의 삶에서 못 나오고 있다면 다 성도들 그렇게 하면 같이 주고 피차.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할 때 육신적으로 보십시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구원 못 받아. 끌려갈래요? 끊고 구원 받을래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잖아. 그 사랑이 큽니까? 죽게 받은 사랑이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큽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그거 못하면 다 젖달린 아이벤 사람이고 젖먹이는 젖달린 사람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목회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흐림 없어. 사자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그래서 저는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시키는 게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고 그 진리 배워서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목회자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다 육신의 해석으로 가르치거든 성경을. 그러니까 뭐야? 젖 먹이는 여자지. 같이 죽을 것이다. 그 성경 밥 먹듯이 거짓말하지. 아마 다 나가라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믿으니까 그도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삶의 가치를 어디다 놓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디다 가치를 놓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치 놓고 사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만 놓을 때 여러분 다 끊고라도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생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환난이 왔을 때 믿음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병 들으니까 신앙이 없어져. 뭐야? 집이 망하니까 돈이 없고 망하니까 예수 안 믿어. 병 들으니까 예수 안 믿어.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그 얘기요. 여기서 그 사람들 환난 오면 뭐 한다? 다 넘어져. 그런 신앙이 아이벤 신앙이고 젖먹이는 신앙이요. 그게 어려우면 뭐야? 신앙 자체가 없어져. 그게 나는 뭐야? 그건 처음부터 관심을 안 둬.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면 누구나 와라. 아니면 간다고 오케이. 나는 미련을 안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날 키울 때도 그렇게 했고 나보고도 그런데 미련 두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다 뭐하게 가르친다? 여러분 깨달아 믿게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내함으로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장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뭐 한다?
어려움이 오면 자꾸 죽게로 간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 근데 그 신앙이 아니고 아이벤 신앙, 젖먹이는 신앙, 그건 뭐한다? 다 넘어진다. 어려움이 오면 신앙 믿었던 걸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진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 한 사람 어려움이 오면 뭐한다? 자꾸 죽게로 간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뭐한다? 육신의 것 싹 버려버리고 더 깨달아지는 대로 버리거든. 안 깨달아지면 내가 버리고 싶어도 안 버리죠. 깨달아지는 대로 버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갈로 틀렸던 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난 속에서 우리를 키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이 닥칠 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해져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달관하는 차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관이라는 것은 진리를 꿰뚫어 봄으로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고 넓고 멀리 바라보는 걸 얘기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셨습니까? 진리에 깨달으면 내가 깨파치면 뭐한다? 그냥 다 보여버리거든. 그래서 달관이라는 단어도 내가 설교만에 처음 쓰는 거예요. 왜? 이걸 요때 가르쳐야 진짜 기억하기 좋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네, 여기서 얘기한 거 뭐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다 혼란 중에 곤고할 그때에 그 소리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뭐예요? 연단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거룩해지면 뭐한다? 예수를 영접할 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장성한 자들이 돼서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율법 갖고 옳고 그렇고가 아니야. 이거는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선악.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인지 이거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마귀 역사인지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냥 율법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기 단단한 식물은 진리예요. 예수께서 가르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만이 의의 말씀이거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연단 가운데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제가 얘기했죠. 연단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춥고 더웠고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살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 능력이 와서 여러분들 점점 거룩해서 죄를 안 짓는 인격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려움이 오면 뭐한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해서 믿음이 없어서 죄를 더 많이 져. 그 얘기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뭐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깨달아 이기고 깨달아 이기고 깨달아 이겨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어려움이 오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뭐한다? 저 육신이 살라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가 안 되려면 뭐한다? 어려움이 올 때 진리를 깨닫는 계기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곤고해지고 또는 생활이 어려움이 올 때 다른 데 가지 마. 어디로 가라? 예수께로 와라. 예수께로 와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한다?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신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바울 사도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자예요, 아니에요? 자유자죠? 이 경지로 우리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섭리고 경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신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을 못 이기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서 여러분 육신만 이기면 죄 안 져. 근데 연단 속에, 왜? 여러분들이 연단이 안 오면 육신 편할 때는 육신 이기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육신 못 이기면 다 곤고해져. 다 힘들어해. 근데 그때 주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뭐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실체가 돼서 여러분들을 점점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무조건 뭐하라? 네가 힘들면 내한테 와라. 와서 깨닫기만 하면 죄 안 짓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시는 겁니다. 왜? 저 그 신앙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게 해서 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 길 안 가보고 성경 조금 깨달았다고 가르친다고 열심히 전미기다 같이 죽는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사명을 줬냐 아니면 신학기라고 직업으로 하느냐 딱 갈라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사명 받으면 성경 다 알고 깨달아서 보내서 육 다 이기고 다 초월해서 진리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고, 직업으로 하면 왜? 젖먹이는 여자 노릇하다 같이 죽는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이제 요점 요약했으니까 다시 기억하면서 재정립해서 여러분 신비에 새기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 예고와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성전 파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시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시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성경적으로 깨달아 가세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이 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겠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반대한 것도 다 뭐 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성경대로 안 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보응으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육신의 해석을 해서 2000년 동안 따라 없이 헤맸다 이렇게 가르쳤어. 아니요. 이방인의 때요. 그거는 성경적인 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하다? 이방인의 때다 그 말이요. 지금 들어갔어도 지금도 아직 안 돼서 이방인의 때요. 이해지셨습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모든
복된 형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였고 뭐 했고 간에 모든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다 신약 성경이 다 증거해놔서 이미 다 이루어놨다 그 말이요. 끝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따라 없이 계속 그렇게 하겠냐? 이방인의 때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육신적 찾아 들어갔어도 유대인들은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 부분 돌아오고 있는 것인데 아직도 그들도 성경을 몰라. 말하는 거 보면 저 밑에 있는 말 알고 조금씩 깨달아오고 있어. 커가고 있어 시방.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 다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다 가르쳐드리는 게 이게 다 비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나니까 왜 성경을 가진 줄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유튜브에 내보내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해라 더 하는 것이에요. 왜? 내 성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 이방인들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아직도 예루살렘 회복을 안 시키고 있다. 이해되셨죠? 그런 거로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죠. 이방인의 때니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자들과 같은 신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마태복음 24장 17절로 19절로 써요. 이 신앙한 게 누구예요? 아까 비유 들을 때 아담하와로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일 때 이 신앙을 하면 누구같이 된다? 노새처. 노새처가 그렇게 했잖아.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 뒤돌아보지 말고 뛰라고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가다 뭐 했어요? 뒤돌아봤거든. 그 소금 기둥 됐거든. 이거요. 이런 신앙 하지 말고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집착하고 뭐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나가라고 할 때 뭐 한다? 그것 때문에 죽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신앙에서 육에 속한 걸 뭐예요? 집착하는 마음 다 끊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고 멋지게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인격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생명들을 사랑하면서 멋지게 주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린 신앙을 하는 자들과 어린 신앙을 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로 어린 신앙인들은 일월성신의 징조가 일어나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환난으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추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 상고라고 하는 꼼꼼하게 따져서 뭐야? 참고하거나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쫙 다 맞추라고 써놨어요. 싹 다 맞춰 깨달으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가르쳐 드렸잖아. 다니엘서 9장은 뭐고 12장은 뭐고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 뭘 사용해야 된다? 지각. 사용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을 하여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알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각 이걸 참고해서 탁탁 뭐 해야 한다? 깨달아가야 된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한다? 내 속에 육신에게 속해서 아직 못 나오는 거 싹 다 죽여갖고 끄집어낸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가 뭐요? 우리 혈육이 하나님께 속하신다 그랬지 예수님이. 근데 뭐 하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 그랬죠. 이해되셨어요? 마귀에게 잡힌 자는 뭐였어요? 일세 여기에 종로로 탄다고 했죠. 죽음을 못 이긴 자들. 근데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예수를 깨달아 여러분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 한다? 여러분들이 목숨의 종로로 하지 않게 마귀를 뭐다? 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9절로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앙 시키라고 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원수인 유대인들이 새 언약을 깨닫고 예수의 발등상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예배서 2장 16절에서 22절 보면 잘 나와. 예수님이 몸으로 뭐야? 원수된 것을 담으로 헐었어. 그리고 뭐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게 해서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게 한다겠죠? 그래서 뭐 한다겠죠? 그래서 유업을 받게 한다겠죠? 유대인과 우리와 이방일 때까지 왜 키워? 유대인들 이미 구약 다 마스터 했잖아. 돌아오면 이제 뭐 한다? 함께 깨달아서 나가게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야. 왜? 이방인의 때에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 내가 살아서 뭐 한다? 인격적으로 내가 살아서 내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뭐해? 이렇게 해서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누구도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멋지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 아마 이렇게 짝 맞춰서 가르치는 사람 없을걸요? 다 부분 설교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줘서 지금 시대에 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문이 뭐다? 이 다음엔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도 이 다음에 이 설교문이 정말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피난처인 누구께로 가자?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왜 피난처요? 그분은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냥 피난처 육신의 피난처에서 어디 가서 숨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진리를 못 깨달은 거. 우리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피난처냐?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니까. 이렇게 이 신앙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다 이뤄놓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 다 이기는 이 진리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해져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목숨에 종로로 자지 않는 경지까지 우리를 키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